요즘 제일 큰 관심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죠. 온 세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중국에서 최초의 환자가 생긴 이후로 한 달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 아직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염병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가 오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바삐 사는 동안 우리 삶에서 멀리 밀려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가깝게 느껴질 때면은 낯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위기일수록 함께 이겨내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서로 사는 곳은 다르지만 공동 대처하는 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기를 활용해서 정치적 기회를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일부러 공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지역 감정, 인종주의 이런 것들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미움에 빠뜨리고 보다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차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불행한 선택입니다. 도리어 위기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관성적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책을 몇 권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화하는 종교라는 제목을 다룬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의 종교론을 다룬 책을 번역했습니다. 100년 전쯤에 써진 이 짧은 책은 서술적인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통찰을 줍니다.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원래는 수학자였고 과학 철학자였는데 이분의 특징은 니체 이후에 철학계에서는 이 우주론에서 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철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인슈타인 이후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한 우주론 위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을 다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그는 과학과 종교를 이 책에서 비교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과학이 근대 시대에 발전한 반면에 종교가 끊임없이 근대 세계관에서 퇴조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종교는 자신의 생각을 과도하게 비호하기만 했다. 두 번째, 다른 생각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족적인 현학에 갇혔었다. 세 번째, 종교는 열성분자들의 확신에 의존했기 때문에 몰락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힘써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 전통을 새롭게 가꾸기 위해서 함께 이 공동체에 합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린 뭘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올 때 순서지를 별도로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새날 청년의 교우들이 그동안 독서 토론을 한 내용을 음악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죠. 기쁜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새날 청년회가 매주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인 그게 인문공화국입니다. 인문공화국에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던졌던 저의 질문은 인간의 무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그런 주제였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어디에 인간의 무게가 있는지, 우리가 추구할 만한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당신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세대마다 관심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제가 속한 세대는
사회적인 신념에 자기 삶을 몰입시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독재와 분단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비판의식을 가지는 것, 그게 인간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꽤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향유하는 능력, 자신의 자질과 개성을 개발하는 일,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둔감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치우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당신에게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회운동가이자 기독교 영성가로서 교사들의 교사라는 별명을 얻은 분이 있는데 그게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인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다면 그 소명이라는 것은 참된 자기로 성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자기로 성숙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존재의 결핍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만한 존재성을 느끼고 행위를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자기를 잃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기를 잃지 않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넉 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은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서 저항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가치를 뒤집는 혁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팔복이라고 불린 내용입니다. 원문의 형식으로 본다면은 마카이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거든요. 그게 9번 반복되면서 9문장이 되니까 팔복이라기보다는 구복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팔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가르침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병행구절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 나온다면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설교로 알려진 곳에서 이 병행구절이 있는데요.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의 차이입니다. 마태는 팔복을 말한 반면에 누가는 4개의 축복과 4개의 재앙을 말합니다. 누가가 복을 빈 사람은 직접적인 물질적 곤궁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축복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4가지 도덕적 유형의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온유한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 차이는 내용상의 차이입니다. 누가의 언어는 명료하고 구도는 간결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부자는 화가 있다.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면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이 가난과 굶주림에 영적인 의미를 추가했습니다. 누가는 가난과 굶주림의 물질적인 의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물질적인 가난함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 이게 중요하다. 굶주림, 그것은 몸의 배고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로운 삶에 대한 굶주림,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마태는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관념화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본래 말씀은 물질적인 가난과 배고픔이라는 사회학적인 의미를 가졌었는데 마태가 거기에 정신을 덧입혀서 예수님의 정신을 희석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의 전통을 생각해 본다면 마태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가난이라는 말 자체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서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해석을 따르면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선언하는 내용은 단지 궁핍하고 박해받는 수동적인 대상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도덕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축복의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마태에서는 단지 자기의 존재 조건에 의해서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더하기 자기의 존재를 극복해 가면서 축복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마태복음의 축복의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마태는 그리스어로 행복하다는 뜻의 마카이로이, 이런 뜻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심령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런데 이 마카이로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행복함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행복하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누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슬피 울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겁니다. 행복하다, 이 판단하는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의 조건, 거기에 주목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팔복의 가르침에서 마지막으로 짚고 갈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 8개의 문장에는 2개의 동사 시제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와 8번째의 문장은 현재형이 사용되어지고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 6개의 문장은 단순 미래 시제가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와 8번째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은 동일한 문장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군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들은 지금 당장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축복은 미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축복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의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의 어법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나중에 축복받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탄식했죠. 4개의 파벌로 갈라진 그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비통한 목소리로 요구한 말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가야 한다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의 지혜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표현되어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학자, 현자, 변론가들.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22절부터 24절까지 세 개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세 개의 유형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세 가지 믿음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기적이 있어야 된다, 이 종교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를 갈망하는 길입니다. 지혜를 찾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면 그 종교는 종교의 의미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십자가를 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앞에 두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지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스캔들이 되고,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스캔들이 되고,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펼쳐집니다. 24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유대인인가 그리스인인가?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을 뛰어넘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세 개의 길을 말했지만 실상은 두 개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가, 부르심이 없는가, 이런 차이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24절,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이건 매우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걸림돌이 되거나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기독교 종교라고 하더라도 자기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종교는 십자가의 길을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로서는 자신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은 사람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택한 사람이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강자와 현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비천하고 멸시받은 약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직 자랑할 게 있다면 주님뿐이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걸 가능케 하는 한 가지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언가?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삶을 대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지어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의 죄로부터, 기만의 죄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을 보고 관용과 배려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세계를 원했습니다. 그 세계는 힘이 지배하지 않고 약함이 보살핌을 받는 세계입니다. 기적과 지혜가 상대방을 억누르는 무기가 되지 않고 믿음의 상상력이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세계입니다. 과거의 전통이
폐쇄적인 정체성으로 군림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성령의 친교를 일궈가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의 수사학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긍지, 그들이 갖고 있는 삶과 믿음의 기품,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성서의 신앙 공동체가 간직해온 믿음의 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 미가서 6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뭘 가지고 나가야 할까?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될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할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할까?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아, 너 아담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미가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일러 주셨다고 한 말은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에게 분별에 관한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니, 그런 분별을 참고할 필요로 할 때 참고할 내용이 미가서 그 앞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도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침략하는 위기 속에 분별력을 잃은 모압의 왕 발람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자기 나라에 모압의 예언자 발락을 초청해서 말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발락은 왕이 듣고자 하는 예언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절대로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만 반복합니다. 왕은 속이 뒤집어지죠. 이 갈등의 대결을 여기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 그려내면서 중요한 게 무언가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발락과 발람의 차이는 분별에 관한 것이고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신성한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는지 아니면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기적을 요구하는 길도 지혜를 갈망하는 길도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부르심을 받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는 삶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8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그 부르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거듭 말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가리켜서 우리를 운명으로 부르는 내적 목소리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목소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려주고 그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에 따르면 이미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어떤 신성함에 대한 직관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지닌 여러 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것,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뭔가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것, 수많은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갈망들 가운데서 가장 강렬하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은 뭔가? 방향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기 삶의 목적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충만한 인간이 되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죠.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 현상입니다. 기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바알의 예언자들도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발람은 모압 지역에 있는 바알 신전의 예언자로 예견됩니다. 추정됩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민수기 22장 41절을 보면 발람이 왕 발락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알의 신전입니다. 이 신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의 신전에서 전했다 하더라도 예언자 미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민족이나 종교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에게 들려온 그 목소리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무엇이 기적을 요구하는 목소리인지, 무엇이 지혜를 갈망하는 목소리인지, 무엇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고 하는 목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서로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정말로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목소리,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식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요 필요합니다. 그 식별을 위해서 주는 일반적인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요, 두 번째는 진정성이요,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어떤 목소리, 우리 안의 마음속에서 있는 어떤 목소리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는지, 더 관대해지는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생명의 목소리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목소리를 가장해서 들려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도덕적인 목소리라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목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는 내면의 비평가가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그걸 가리켜서 초자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초자아는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웠었던 그런 도덕적인 규범, 그것이 내면화되면서 발달한 정신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자아는 확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사건건 관여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따지 않으면 너 잘못 가고 있어 하면서 우리를 다른 생각을 갖도록 만들지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이런 내 마음속에 목소리로 따르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심지어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우울증에도 빠지고 자기를 혐오하게도 만듭니다. 물론 이 초자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것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질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덕성을 가장한 그런 목소리는 이 세상의 욕망과 규범을 대변할 뿐이지 영적인 진보를 가져다주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욕망하는 기적이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걷게 하는 그런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입니다. 미가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삶이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아픕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할 때는 의롭게 하고 사랑할 때는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겸손하게 해라.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침묵하겠습니다.